여러분께 오늘 강의할 내용은 바로 백운화상께서 편집하신 불조 직지신체 요절, 그것을 지금 오늘부터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불조 직지신체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조사,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비바시 부처님,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군화한모니불, 가섭불, 그러한 7불으로 여기서 밝힌 법문하고, 그 밖에 가섭존자, 안한존자, 삽삼조사 가운데 달마대산이, 육조대산이, 그러한 33조사와 그 밖에 5가 7종 여러 유명한 조사들의 그 법문을 여기에 수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상권하고 하권 두 권으로 되었지만은 전등록 30권의 가장 핵심을 축소한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 백운화상께서는 어느 때 보냐면은 고려 말기 충렬왕 때 탄생하셔가지고 공민왕 다음 우왕 1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은 바로 우리 조계종의 종조이신 태고 보선사하고 사형사제입니다. 바로 이분이시죠. 태고는 호죠. 이름이 보우고, 백운도 호고 이름이 경한이고, 중국의 원나라 때 서곡천공이라는 유명한 큰 도가 높으신 조사인데, 이분에게 우리나라 고려 말기에 태고 보선사가 원나라에 가셔가지고 중국의 서곡천공 선사에게 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백운 경한 스님도 원나라에 가셔가지고 서곡천공에게 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서곡천공의 제자입니다. 서곡은 호고, 천공이 이름이죠. 그 시대가 바로 언제냐면은 나홍선사, 나홍스님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고 보선사께서는 국사를 지내셨죠. 공민왕 때 나라의 스승, 그때는 불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국사와 왕사가 있었는데 국사로 계셨고, 백운화상께서는 국사를 지내지를 않고 그냥 수행자로서 계셨지요. 이분이 태어나기는 서기 2999년도에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나시기는 서기 137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77세를 일기로 77세지요. 지금으로부터 꼭 610년 전 스님이라요. 610년. 옆에 약간 적힌 게 있죠. 고요에. 그런데 이 스님은 55살 때
도를 깨쳤습니다. 굉장히 도를 늦게 깨쳤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고 묻혀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알려졌죠. 최근에 불란서 파리 도서관에 이 최고 금석 활자로서는 가장 연륜이 높은 이 책이 불행 중 다행으로 하권만 보관이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지상에 크게 알려졌죠. 보도가 되었죠. 만약에 상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1억인가 10억인가 현상금이 걸린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지금 이 책은 불란서 파리 도서관에 소장한 그 책보다 1년 후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 것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 책은 현재 동국대학교 그러니까 한국 불교 전서라고 하는 거기에 고려의 여러 스님들의 저서를 수집한 제6권의 이 백운화상의 불조 직지신체 요절이라고 하는 책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조사께서 바로 가르치는, 뭘 바로 가르치느냐면 마음의 본체를 바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요한 것을 전부 다 절취했다는 겁니다. 전부를 다 수록하면은 양이 방대하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모아놨다 해서 그걸 요절이라고 합니다. 절요라 하기도 하고 요절이라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않고 불조 심요라고 하면은 됩니다. 부처님과 조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핵심을 진수를 이 책에다가 수록한 거예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밖에 여러 부처님의 그 설법 또한 마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묘한 것을 이 책에다가 엮었기 때문에 불조 심요 또는 조사는 여기에 33조사가 나오고 그 밖에 5종 7가의 여러 조사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건 100이라는 숫자는 다 안 돼도 많은 숫자의 조사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부처님은 7분이고 조사는 약 한 50여 조사가 여기 아마 등장이 될 겁니다. 하암경에 보면은 선제동자께서 53 선지식을 친견해서 일생에 성불한 게 나오죠. 그런데 이 책 하나를 통해서 하암경의 53 선지식보다 못지않는 그러한 가장 불조의 치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처님과 조사들이 도를 깨달아서 마음에 대한 법문을 하신 치묘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석 활자로서는 최고의 활자죠. 가장 오래된. 또 법문은 또 최상 법문입니다. 이게 아마 또 이 책이 강의한 것은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백운화상이 세상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 알려졌고 이 책을 강의한 것은 아마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 아마 강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금석 활자에다가 또한 최상의 법문에다가 다 세 가지 최가 들어갑니다. 최고 활자, 금석 활자.
또 최상의 법문에다가 그 다음에 또 최초 사실은 강설입니다. 그러니까 삼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속활자도 최고 가장 높은 연륜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고 또 법문도 최고 법문이고 최상 법문이고 강의도 아마 최초 강의일 거요. 그 전에 한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해양대학교 교수 황경원 교수께서 번역을 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도 없고 번역하려면은 더 신경을 많이 쓰니까 차라리 강의하면서 강의한 것을 속기해가지고 책을 만들면 번역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의 부탁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처음 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고 또 이두토로 토를 날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하게 된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제목부터 설명하고 간단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이것을 다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이 책장으로는 한 17장 돼요. 이 책장으로. 지금 2장인가 1장인가 복사했죠? 예. 그 정도 분량입니다. 백운화상이 초록하신 백운 경한 스님이 거기에 발췌를 해가지고 기록하신 불조의 직지심체 요절이라 부처님과 조사들이 바로 가르치는 심체를 바로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것을 절취했다. 거기에 이제 상권이기 때문에 권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백운 경환이 초록이라고 나오죠. 604페이지에. 이분이 어디 출생했느냐면 전라북도 고부에 출생한 분이라요. 동학교주 전봉준이가 고부 사람이죠. 지금은 고부군이 없어지고 정읍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일정 때 정읍군 고부 면이죠. 그 고부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55세 때 도를 깨달으셨죠. 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내시기는 73세에 돌아가셨는데 세상을 떠나시는데 73세 조금 직전에 이것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75세에 쓰셨어요. 77세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백운화상이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건 바로 열반에 드시기 전, 그러니까 2년 전에 75세 때 이 불조 심료를 쓰신 거라요. 간단하게 그냥 불조 심료라고 나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냥 줄이면은 불조 심료죠. 더 보태면은 불조 직지 심료고.
그 다음 백운 경환이 초록이라는 그 다음 글줄에 가면은 비바시라고 나오죠. 비바시 부처님은 과거 장엄겁이시니 비바시 부처님은 그 개송을 전법계를 여기서 들어놨습니다. 전등록에 경덕 전등록에 나온 그대로인데 거기에 있는 것을 간추려서 여기다 실었습니다. 과거 장엄겁이라고 하는 것은 겁이 있는데 겁이 20진강겁인데 20진강겁 가운데 장엄겁 겁의 명칭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현겁, 성수겁, 장엄겁이라는 것은 과거에 속합니다. 이건 현재에 속하고 이건 미래에 속하고 세 개가 성겁, 주겁 또는 교겁 이렇게 4대 겁을 거칩니다. 공겁 이게 4대 겁 가운데 이 주겁이 다 20진강겁입니다. 20진강겁 모두가 다 20진강겁이요.春夏秋冬 봄도 석 달인데 봄도 90일, 여름도 90일, 가을도 90일, 겨울도 90일 하듯이 세계가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기간을 성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개벽해서 천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기간도 20진강겁이라고 하고 주겁도 20진강겁, 교겁도 20진강겁, 공겁도 20진강겁인데 진강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수명이 최고로 많이 살 때는 8만년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에는 그런 말이 없죠. 불경에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최고로 많이 살 때 8만 4천 년을 살아요. 8만 4천 년을 사는데 8만 4천 년을 사는 인간들이 100년이 되면 한 살이 줄어져요. 또 200년 되면 두 살이 줄어지고 그러면은 8만 4천 세를 살다가 100년이 되면은 8만 3,990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년에 1년씩 줄어져 가지고 마지막 사람의 수명이 최고 짧을 때가 10살 때라고 그래요. 10살 때 100년에 1년씩이 줄어져 가지고 10살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한 400 몇십만 년 되지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사람의 수명이 최하가 10살 때요. 10살 때의 사람들은 5살쯤 되면은 결혼을 해야 돼요. 하기야 하루살이는 하루 살면서도 알 까고 것이 새끼까지 다 까잖아요. 하루 살면서도. 그와 같이 사람의 수명이 10살 될 때가 최하인데 100년에 1년씩 줄어져 가지고 10살 될 때까지가 마지막이고 또 10살에서 또 100년에 1년씩을 증가해요. 10살이 이제 100년 되면은 11살, 또 200년 되면은 12살, 300년 되면은 13살. 그렇게 해가지고 또 8만 4천 년까지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는 그 겁을 진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더 많아지니까. 나이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먹고 살고
복수용하는 생활 여건도 더 훨씬 나아지는 거예요.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걸 진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10살 때에서 84,000세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은 진급이라고 합니다. 10세에서 84,000세는 이때를 진급이라고 해요. 진급. 또 84,000세에서 10살까지는 10살 될 때 그 시기를 감급이라고 해요. 줄어진다고 해서 100년에 1년씩 줄어지니까. 겁이란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겁은 인도말로 겁하라 하는데 파자를 줄이고 그냥 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겁이란 말은 굉장히 장시간을 겁이라고 합니다. 겁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는 20진강겁으로 해서 400 몇십만 년인데 그 기간을 여기서는 진겁, 감겁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겁이 엄청나게 많은 세월은 이 세계의 모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한없이 가루를 하나씩 떨어뜨려 가지고 그 가루가 다 없어질 때까지 모든 세계를 거쳐서 그 많은 숫자는 진점겁이라고 해요. 진점겁. 그리고 바닷물을 가지고 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먹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것은 진묵겁이라고 하고, 엄청나죠.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보다도 더 많죠. 진점겁이라고도 하고 진묵겁이라고도 하고, 먹물 바닷물을 동서남북 바닷물을 전부 다 먹으로 만들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세 개 하나 지나면서 한 방울 떨어뜨리고 또 세 개 하나 지나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하면은 그 세 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바닷물을 전부 다 먹물을 만들면은 그것도 엄청나겠죠. 천문학적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요. 그리고 또 이런 겁도 있죠. 불석겁이라는 거. 지금 다른 본론이 아니고 지금 다른 건데, 불석겁은 둘레가 한 400이 되는 둘레의 큰 돌이 있는데 천상에서 그 100년 만에 천상에 천인이 내려와가지고 옷자락으로 그 돌을 한번 스쳐가요. 그래가지고 억억만년 수억억만년 다 가서 100년에 한 번씩 그 돌을 스쳐가지고 돌이 다 다를 때까지 그 기간을 불석겁이라고 그래요. 돌이 다 없어지는 기간. 100년 만에 한 번 스쳐가니 그 돌이 없어지지 않겠죠. 저 고가도로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몇십 년을 받고 다니니까 달아지기는 좀 달아지죠. 그런데 지극히 얇은 비단 옷을 가지고 여기 한번 스쳐가는 정도가 400이나 되는 둘레의 큰 돌이 언제 달아지겠어요? 엄청나죠. 천문학적인 숫자보다 더 많은 그것이 불석겁이라요. 여기서 진강겁은 그보다는 숫자가 작지요. 사람은 수명이 10살 때에서 100년에 1년씩 증가해서 84,000세 되는 기간을 일진급이라 하고, 또 84,000세에서 100년에 또 1년씩 줄어져 가지고 84,000세 그 수명이 최하 10살 때까지 오는 그 기간을 감급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풀이하기를 20번 되풀이하는 기간 동안 세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말로 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장시간을 겁이라 하고,
제일 짧은 시간은 찰나라예요. 찰나란 우리는 제일 짧은 시간이 1초지요. 시보다 더 짧은 것이 분이고 분보다 더 짧은 것이 초 아니요. 1초도 똑딱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은 찰나라고 하는 것은 똑딱이 한 120분 일 돼야 1찰나요. 그러니까 찰나를 120찰나를 해야 1초가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최하 짧은 시간을 찰나라 하고 또 가장 최대의 그런 시간을 겁이라 합니다. 천수경에 백천만금 난조우라고 하지요. 백천만금은 만나기 어렵다는 거. 최대 시간을 겁이라 하고 또 찰나라는 것은 가장 짧은 최소 시간이요. 그러니까 장엄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주겁에 대해서 장엄겁, 현겁, 성수겁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처럼 과거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과거를 장엄겁이라 하고 현재를 현겁이라 하고 미래를 성수겁이라고 이렇게 불경에서 부처님의 그 설법 가운데 불경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엄겁이란 말은 부처님이 천분이 과거 세상에도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천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셔가지고 이 세계를 장엄했다고 해서 장엄이라는 건 잘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장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엄겁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겁이라고 한 것은 똑같이 다 과거 장엄겁이나 현겁이나 성수겁이나 똑같이 부처님이 천분이 나와요. 그런데 성현 군자들이 어진 그러한 유명한 성인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밝힌다고 해서 현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현이라는 그런 의미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수겁은 하늘의 별같이 한목의 천불이 그냥 별처럼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등불이 된다고 해서 성수겁이라요. 그러면 모두 다 천불이 나오십니다. 부처님. 장엄겁에도 천불이 나오시고 또 현겁에도 천불이 나오시고 또 미래 성수겁에도 천불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삼천불이죠. 삼천불이면 석가모니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나옵니다. 석가모니는 현재의 네 번째 부처님이요. 현재 현겁의 네 번째 부처님. 그래서 어떤 큰절에 가면은 천불전도 있고 삼천불전이 있죠. 삼천불을 모신 부처님 법당이 있죠. 그래서 과거 장엄겁에도 천불이 나오시고 현재 현겁에도 천불이 나오시고 미래 성수겁에도 천불이 나오셔서 3세가 삼천 부처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기할 것은 부처님이 증겁에는 안 나오세요. 증겁에서 감겁으로 될 때 나오세요. 왜냐하면 증겁은 부처님 법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 사람이 너무 호강에 빠지고 괴로움이 없고 살기가 너무 좋으면은 종교를 안 믿고 불교를 안 믿으니까 감겁 시대에 꼭 나오신다는 거예요. 감겁이라는 것은 84,000세의 수명이 100년에 1년씩 감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10살 때까지 이르는 그 기간을 감겁이라고 한다 했죠. 감겁에 나오시는데 비바시 부처님은 8만 년 때 나오셔요. 8만 년 때.
앞으로 미륵부처님도 8만 세 때 나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미륵불이 나온다고 항상 거짓말이에요. 안 나와요. 멀었어요, 아직은. 용화교나 미륵교에서는 미륵불이 곧 나온다고. 그 전에 3000년 전에, 3000년 되면 나온다는데, 그 옛날 불기로 보면 3000년이 넘었죠. 3025년이나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거짓말이고, 공연은. 그건 거짓말이고, 미륵불도 사람은 수명이 8만 세 될 때 나온다고 미륵 상생경, 가생경, 그 대장경 속에 그런 부처님은 예언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비바시불은 과거 장엄겁이시니 그 말은 비바시 부처님은 인수 8만 년 살 때 그때 나오신 과거 장엄겁에 출연하신 부처님이시다 말이죠. 이시니 그 비바시 부처님 개송에서 말씀하시기를 개왈 신종 무상중 수생이 유여 환출 제영상이라 환인 신식은 본래문이 죄복이 개공 무소 주로다. 그 개송 하나씩만 여기서 이제 말한 겁니다. 비바시불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이전의 부처님이죠. 비바시불은 과거 장엄겁의 부처님이에요. 그러면은 몇 번째냐면은 98이겠네요. 8, 9, 10. 998번째 부처님이라. 과거 천불 가운데, 과거 장엄겁 천불 가운데 998번째 부처님이 비바시 부처님이라요. 그분의 비바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송은 뭐라고 했냐면은 법을 전하시는 그런 개송은 신종 무상중 수생이 몸은 무상 가운데로부터서 받아난 것이 몸이라는 것은 본래 없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인체를 형성할 때 비로소 생기게 되었죠. 그러나 그 이전을 소급해 본다 해도 본래는 형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형상이 없는 거. 우리 현재의 몸은 형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본래의 본신 그 자체는 형상이 없는 가운데로 붙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란 말이죠. 본래는 없던 것이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얼굴이 예쁘지 않은지 알 수도 없잖아요. 형체도 없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형상이 없는 가운데로 붙을 종자. 그래가지고 받아난 것이 비유컨대 마치, 유자는 마치요. 모든 형상을 환출한 것과 같다 말이죠. 모든 형상을 환출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요술 부르는 사람이 요술을 부릴 때 없는 것을 만들어 내죠. 가짜를, 헛개비를. 예를 들면 두 손만 가지고도 비둘기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그러죠. 나도 그것이 이제 달성공원에서 여러 번 봤는데 대구 달성공원에서 뱀도 나오고 돈도 막 나오던데요. 그때 100원짜리 쓸 때인데 지금은 10,000원짜리지만 그래서 돈들 뿌리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잘 보라고. 여러분들 돈 것이 호주머니 돈이 없어진가 잘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 놓고 돈을 이렇게 만들어 내가지고 막 뿌리기도 하고 또 뱀도 막 진짜 뱀같이 그 요술, 환술로서 눈가림이죠. 눈홀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허망한 거죠. 그래서 그걸 환상이라고 그러죠. 허망한 것을 허망한 환상이라. 몸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몸이 따지고 보면은 100년도
못 가는 허망한 그러한 몸이 마치 요술갱이가 허망하게 없는 것을 실물처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단 말이죠. 마치 환으로, 환이라는 것은 눈홀림이죠. 눈홀림으로 모든 물체, 물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단 말이죠. 환인심식은 본래문이 환으로 된, 눈홀림으로 된 사람도 만들어내죠. 요즘이야 뭐 로봇 것이 이제 사람도 만들지만 요술갱이가 요술로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저런 개나 그것도 만들어내거든. 꼭 가짜가 진짜 같이 보이죠. 그와 같이 헛개비 사람의 마음과 의식은 마음 아르마리는 본래 없다 말이죠.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으면 또 아르마리도 있죠. 의식 같은 거, 의식작용. 그러니까 의식작용도 본래 없는 거다 말이죠. 그러므로 죄복이 개공 무소리로다. 죄와 복이 다 비어서 텅텅 비어서 공하여 머무른 바가 없도다. 죄도 본래 없고 복도 본래 없는 거다 말이야. 죄복을 있는 것 같이 보는 것은 우리의 심식이 허망하게 인식하고 판단했을 뿐이지 본래 그 우상의 그 자체에서 본다면 죄와 복은 모두가 텅텅 비어서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을 머무는 바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죠. 금강경 법문이나 같죠. 금강경에 모두가 없다 했죠. 반야심경에 시 제법공상, 이 모든 법의 빈 모양은 불생불멸이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불구부쟁이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또 증가가 된 것도 아니고 줄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하는 것도 없다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없다고 했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고 빛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없다고 했죠. 반야심경에. 그 말과 같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몸도 없고 마음 생각까지도 없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죄와 복인들 있겠어요? 죄와 복도 다 마음의 장난으로서 마음이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좋은 적선을 하면은 복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나쁜 생각을 일으켜서 나쁜 죄악을 저지르면 죄가 되는 건데 그 죄와 복도 모두 텅텅 비어가지고 머무른 바 없어 죄복이 있는 곳이 없다 말이죠. 거기까지가 비바시 부처님의 개송입니다.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것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본래 제법공상 본래 텅텅 비어서 없는 거예요. 육조스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죠. 본래 무일물이라. 육조스님이 도깨친 그 도리를 설명할 때 본래 무일물커니 하차에 야지네야 그런 말씀을 했죠.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이것도 이제 저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육조스님의 말씀이요. 육조스님이 도를 깨닫고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뜻이 바로 여기서 말한 죄복이 개공이라요. 이것이 다 죄와 복이 본래 공했다는 거죠. 죄복뿐 아니라
산나 만상이 다 공한 겁니다. 본래 빈 거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다 빈 허공 속에 있는 거지요. 아까 세계가 이루어졌다가 유지가 되었다가 파괴가 되고 파괴된 다음에는 텅텅 빈다고 그래버렸죠. 빈 공간. 본래 세계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공급이죠. 아까 적었을 때 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주급이 있고 성급이라는 것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급이고 이루어지는 기간을 성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주급이 있죠. 주급에서 장엄급이니 또는 현급이니 성수급이 있다고 그랬죠. 주급은 세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고 교급은 세계가 파괴되는 거. 천지개벽해서 이제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해서 없어질 때 파괴가 될 때의 기간을 교급이라 하고 교급을 거친 다음에는 공급이죠. 텅텅 세계가 다 불타서 다 먼지로 날아가 버리고 텅텅 빈 공허한 상태. 집을 지었다가 집을 뜯어내고 그냥 공지로 빈 땅으로 남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되는 게 공급이죠. 그와 같이 죄복도 다 공한 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단 말이죠.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느냐. 먼지가 끼는 것이 죄를 받거나 죄를 짓거나 복을 누리거나 하는 것도 일종의 마음의 먼지라요.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텅 비고 밝은 자리거든. 그러한 도리를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